오늘 제목은 주일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하지 마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일 강단 일부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합니다만 이미 강단에서 세밀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는 여기에 증인으로서 붙잡은 부분들을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제가 이 부분에 답을 얻지 못했다면 새벽 말씀을 준비할 때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제목이 분쟁하지 말라인데 대부분 분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현장 가실 때에 오늘 전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는 막상 분쟁이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분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분쟁 안의 갈등과 그 안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주장을 자세히 귀 기울여 보며 들어보면 참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참 일목요연해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저렇고 했다. 참 논리적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해요. 들어오면.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이거를 분석해서 보면 결국 내 생각이 맞다는 이거예요. 서로가 내 생각이 맞다. 이러니 분쟁이 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렸고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잘못했고 난 잘못 없어. 그러죠. 대부분 내 생각이 맞아. 넌 틀렸어. 그럼 상대방은 뭐냐? 아니야. 틀린 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맞아. 대부분 이럽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지. 난 잘못 없어. 상대방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이런 갈등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런 분쟁이란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렇더라고요.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저도 다를 바 없고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자세히 보니 제가 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주장만을 말하면서 상대방이 이상해. 상대방도 이상한데 나한테 왜 이상하다 하지? 자기를 왜 못 보지?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더라. 무엇을? 사실은 이게 뭐냐?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거예요. 몇 년 전이죠. 기억이 안 나요.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분쟁, 갈등,
제가 갖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왜 이 문제가 오는 걸까? 왜 나는 여기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걸까? 막상 그래요. 갈등 있는 사람 만나면요. 지금도 그래요. 피하고 싶어.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 말 걸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복음 아닌 부분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답이 오기를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냐? 왜 내가 복음 아닌 부분이 발견되는 걸까? 이 뿌리는 어디서 오고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요. 사람의 상태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한 상태예요. 이것이 발견되니까 나 같은 경우에 어디서 그런 부분이 나올까? 가정과 가문일까? 아니면 내가 자란 환경이나 내 속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일까?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니까 내 안에 오래된 뿌리 결국은 창세기 3장이구나. 이 문제 속에서 이게 왔구나. 근데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미 창세전, 영세전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했어요. 이미 사탄은요, 그 이전부터 활동했어요. 이미 우리 창세기 3장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의 뿌리 이전에 흑암은 존재했어요. 그 전부터. 그럼 완전 끝입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그때도 성삼위 하나님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 끝내셨구나. 이 부분이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생각만 하고 깨닫기만 했는데 이번엔 내 삶 속에서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갈등들이 올라오고 복음 아닌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성격이 쌈딱이라서 저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돼. 성격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배로 갚아줘야 돼. 얼마나 완전히 흑암망대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니까 이런 복음 아닌 내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도 바로는 못 되지만 조금씩 나를 바꿔내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요. 이런 부분을 내 자신이 인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꿔내려고 해요. 그 시작이 치유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구나.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모든 일 속에서 분쟁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남기지 못했구나. 대부분 우리 갈등 있는 상황 속에서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그렇다고 풀어지던가요. 뒤돌아서면 막 오히려 더 기분 나쁘고 더 상처만 쌓이고 그리스도로 풀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상황, 일도 그래요. 일할 때도 그리스도로 붙잡고 언약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상황 가지고 일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강단에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께서 강단에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신학자, 목사, 장로,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꽝이다. 이게 이제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맞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래도 그리스도 모르면 말짱 꽝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리스도. 구원 안 받았습니까? 우리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리스도 모릅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 속에 누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아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밥이 눈앞에 있는 거랑 밥상이 눈앞에 있는 거랑 그 밥상에 숟가락을 떠서 먹는다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도 나도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삶 속에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롭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할 때만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로울 때만 계십니까? 아니요. 문제, 사건, 갈등, 눈물 흘리고 그럴 때도 함께 하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 그 말은 복음을 모르는 거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푸는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키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다락방이 진리예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딴 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로 봐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저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조금씩 나도 안 되지만 사실은 안 돼요. 그렇지만 도전을 해요. 올라올 때마다 나를 바꿔내요. 텀이 점점 짧아져요. 상대방이 나에게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뒤에서 남몰래 욕을 해도 심지어 별의별 유언비어도 있어요. 내가 사람 뒤에서 무슨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더라 뭘 했더라 별 희한한 유언비어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체 반응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생각해요? 요거 붙잡으면 돼요. 복음 아닌 것에 반응하고 힘 빼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복음 아닌 내가 올라올 때 붙잡으시고 나를 부인하시고 바꿔내시길 바래요. 근데 처음이 중요해요. 이 부분 대부분 상대방 문제 있어. 내가 맞아. 내가 복음 아닌 부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내가 문제구나. 이게 발견되는 순간 이걸 한 번 싸워서 이겨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한 번이 중요해요. 대부분 내가 문제 있는 건 생각 못해요. 어떤 문제? 그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당신이 맞다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 맥락에서 이번 달 학원복음화의 주제가 일부 예배 말씀이 흐름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난 저희 교회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린 너무 자세히 말씀의 흐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법정 싸움, 갈등, 시기, 분쟁, 당파, 니골라파, 무슨 파, 당파 싸움에다가 바울파, 심지어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맞냐 아니냐 등등 많은 분쟁과 많은 사건 사고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죠.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에서 고린도전서 첫 장에 들어갈 때 첫 장이 법정 싸움하면서 분쟁이었어요. 분쟁인데 성도 간의 분쟁에서 바울이 무엇으로 답을 줬죠? 저는 왜 지금도 기억하냐면 그 저간의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깊이 질문해봤어요. 아니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바울이 야 어디 한번 3조 대면 해봐. 네 무슨 문제? 너 무슨 문제야? 어디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래 이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답을 줬냐면 구원관을 확립했어요. 구원관. 저 질문을 해봤어요. 그 주간에 아니 왜 답을 이렇게 주지? 그 말은 행동하는 거 보니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인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 몰라서 구원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건가? 엄청 질문해봤어요. 다시 영접하란 말인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구원관을 설명했냐? 그리스도 붙잡으란 뜻이에요. 그들의 구원관을 짚어준 게 네 안에 있는 성령, 서로 그리스도, 서로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 요거 찝어준 거예요. 그 구원관이. 고린도전서 통해서 우리가 갈등, 특히 분쟁, 여러 가지, 특히 이번 주제인 분쟁, 이 속에서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로 상대방을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내 안에 복음 아닌 부분이 올라오면 그리스도로 바꿔내셔요. 분쟁의 이유, 상대방이 문제라서 분쟁입니까? 모자라고 띨띨하고 지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분쟁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강단의 말씀에 나왔죠. 사람 중심,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일, 육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행동, 결국 이게 무엇이죠?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이거예요. 내 생각, 맞아. 내 것, 우리, 세상 정성, 세상 정사, 세상 성공. 결국 사단의 망대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에 복음만 남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딱 복음 아닌 것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딱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사람 안에, 내 안에,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래요. 이 힘을 어디서 계속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내 생각 가지고 유언비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바꿔내고 부인하세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지 기도가 가능할 거예요. 또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지속이 안 된다거나 기도 응답이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간을 정복하라. 이번 주 강단에 나왔어요. 시간을 정복하라.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이 부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공감하길,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움직여요. 안 해도 될 것에 붙잡고 시간 늘어질 필요 없어요. 정확히 내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먼저 해야 될까 나중에 해야 될 것이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세상 서밋의 얘기고, 그런 사람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영적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돼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을 모두 기도로 바꾸시길 바래요. 사실 이 분쟁에 얽매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낼 힘이 없다는 SOS 신호예요. 거기에 내가 대응하거나 맞장구 치거나 반응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이거 누리고 조용히 망대 세워버리면 돼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문제와 내 인생마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키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키가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근로자의 날이에요. 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쉬실 것입니다. 이미 어제 주말부터 여행을 가시거나 또는 오늘 가족 나들이 가시거나 또는 집에서 좀 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에 쉼도 있어야 돼요. TV도 보시고 가족들이랑 여가 활동도 하시고 놀러 가시고 꽃구경도 하시고 다 좋은데 기도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편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와 호흡을 하시는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쟁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 성도님들이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들리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우리 인생 24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빛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능력과 평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